감사합니다. 기도한 모든 것들이 주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설 명절 연휴 기간 가운데 사랑하는 가족들을 생각하고 기억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 가족들 가운데도 전해지며 그 가족들 가운데서도 충만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간구하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그런 마음과 예배할 때에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70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다 함께 온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1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1장입니다. 찬양 드린 후에 박성희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캄캄한 밤의 길에 방황했으나 주 크신 사랑 비칠 때에 떠났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것은 마음속에 항상 의미 있도다. 저 검은 구름 하늘 덮고 풍랑이 일어나 온 세상 캄캄하여도 내 맘에 찢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것은 마음속에 항상 의미 있도다. 자식 가운데 생활 때에 주 함께하니 이 어린 세상 등지고 나 전진하리라.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것은 마음속에 항상 의미 있도다. 나 넓게 터진 저 들판을 지나갈 때에 저 영광스러운 그 열매 다 추수하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것은 마음속에 항상 의미 있도다. 나 잠시 후에 영광의 빛 내게 비칠 때 그 영광스러운 주 얼굴 나 친히 뵙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것은 마음속에 항상 의미 있도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한 주간을 지나면서 생각으로 마음으로 지은 죄들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 고요의 명절인 설날이 됩니다. 센터의 어르신들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은혜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기쁨의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뜻을 받들어 이곳이 이 땅이 성령의 불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김성훈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귀한 말씀을 전하실 때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6절로 18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로 18절. 제 성경은 신약성경 163쪽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축복의 울타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 가운데 우리는 양들을 우리 가운데 울타리 가운데 보호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나는 그 양들의 문이다 라고 선언하신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죠?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하는 선언을 들었어요. 이 두 가지 선언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깊은 뜻을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삥 둘러서 양들을 보호하시는 그 울타리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울타리 가운데 담겨진 축복의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울타리, 거기를 통해서는 주인의 음성을 듣고 인도함을 받는 축복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울타리, 한 무리가 되어서 한 목자장을 통해서 함께 있는 축복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약속의 울타리,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그 축복을 우리가 나눌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하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울타리, 주님의 울타리. 16절에 보니까는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울타리에 두은 양들은 예수님께서 인도하여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양들인 것을 잘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제가 시를 한 편 읽어드릴게요. 유명한 시인데 제가 중학교 때 이 시를 알고 참 은혜가 되었는데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생각이 났어요. 메리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시인이 쓴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고 하는 시예요. 시인데 길게 지어지고 한글로 번역되어지다 보니까는 그 시의 맛은 잘 안 살지만 그 내용은 분명하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 시를 한글로 번역되어진 내용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래 위에 발자국. 어느 날 밤 한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걷는 꿈이었습니다. 하늘 저편에 나의 인생의 장면들이 번쩍이며 비쳤습니다. 한 장면 지나갈 때마다 그는 모래 위에 난 두 쌍의 발자국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것이었고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비칠 때에 그는 모래 위에 있는 발자국을 다시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걸어온 길에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때가 그 인생 가운데서 가장 어렵고 힘들고 슬픈 때였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이 마음에 걸려서 주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주님, 내가 당신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나면은 주님이 항상 나와 동행하시겠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인생을 마치면서 내가 뒷 흔적을 보니 가장 어렵고 힘든 때에는 발자국이 하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간절히 필요하고 주님이 필요했던 그때에 주님 왜 나를 혼자 두셨습니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의 소중하고 소중한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결코 너를 버리지 않는다. 너의 시련과 고난의 시절에 한 쌍의 발자국만 보이는 것은 내가 너를 업고 갔기 때문이란다. 이것이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시예요. 시가 은혜가 되죠. 시 한 편인데 그 안에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와 같은 시라고 여겨집니다. 주님과 함께한다는 것은 사실은 내가 주님 손 붙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손을 붙들고 가시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은 오늘 울타리를 통해서 바라볼 때에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서 자신의 생명을 다 내어놓아서 우리를 울타리 속에서 지켜주는 것인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축복의 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홀로 걸어간다라고 생각할 때에도 그 울타리 속에 있는 양은 늘 목자가 지키시는 것이에요. 아이고 배고프네, 내가 슬프네, 기쁘네 하더라도 그 울타리 안에 있는 주님의 보호와 인도하신 가운데 있는 양들은 주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내가 혼자 살 수 있다고, 나는 혼자 살 수 있으라고 착각한다 할지라도 그 순간도 그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늘 지켜보시고 늘 보호하시고 그 생명을 돌보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6월 3일 날 제가 내과 가가지고 이것저것 검사하다가 여기 경동맥 초음파를 쭉 보다가 여기는 뭐 깨끗하네요. 여기 깨끗한데 맥박이 조금 불규칙한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한동안 병원도 안 가고 했으니까 한번 뇌를 사진을 한번 찍어보면 좋겠습니다라는 소견을 들었어요. 무시하면 될 것이죠. 뭐 비싼 돈도 많이 드는데 그래도 왠지 제가 처음부터 다시 건강을 챙기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 병원을 찾아갈 것이었기 때문에 조금 큰 병원에, 종합병원에 그 의사의 소견을 가지고 그 초음파 사진을 가지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2월 3일 날 사진을 찍었죠. 사진을 찍었어요. MRA, 뇌혈관 사진을 찍으라고 했는데 뭐 그 의사하고 이야기하니까 이왕에 찍는 건 다 찍죠. MRI까지 찍죠 해가지고 돈을 좀 많이 들여가지고 찍었어요. 이쁘게 웽 하면서 한 30분 동안 들어놓아가지고 한숨 푹 자고 나니까 다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찍고 나서 이제 지난주에, 이번 주죠? 지난주인가요? 12일 날 이제 그 결과를 보러 갔어요. 제가 서울 가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결과를 보러 갔죠. 뇌가 좀 이쁘게 나왔나요? 하고 물어보려고 이제 갔는데 의사가 하는 이야기가 그 중간 대뇌 동맥이 막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맥이 큰 핏줄이 앞으로도 가고 뒤로도 가고 중간으로 가는데 이 중간으로 가는 핏줄이 제일 굵고 큰 핏줄이에요. 길고 그것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요. 왜냐하면 뇌가 양쪽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른쪽으로 가는 핏줄이 막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보고 괜찮냐고, 왼쪽이 뭐 마비가 안 됐냐고 막 이거 주물러 보고 만져보면
저는 한 번도 마비가 된 적도 없고 한 번도 이상을 경험한 적도 없고 그렇다고 이야기하니까 가만히 보면서 그런데 큰 혈관이 막혔는데 그 주변에 짠짠한 혈관들이 이렇게 막 뻗어가지고 의외로 피가 통하는 길이 있어가지고 별 문제가 없나 보다. 제가 MRI를 찍었잖아요. 그래서 착착착착착 해가지고 뇌 전체를 쭉 봤는데 어디 하나라도 상한 게 없고 어디가 좀 굳은 것도 없고 아무 뇌는 문제가 없는데 혈관만 굵은 게 하나 막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이게 서서히 막혀가지고 서서히 막히는 동안 주변으로 핏줄이 서서히 뚫려가지고 제가 생활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그래서 봐가지고는 그냥 뭐 생활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지만은 그래도 한 번 막혔으니까 또 혹시라도 막힐 수 있으니까 조심은 해야 되겠네요 라고 이야기하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조금 더 정밀하게 그 뇌 혈관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유 좀 뇌가 좀 이쁘게 나오면 좋겠는데 한쪽이 시커멓게 나와가지고 조금 그랬죠. 결과를 듣고 생각하는 가운데 내가 언제 막혔지? 왜 너 막히는지 몰랐지? 이때 이랬나? 저때 저랬나? 이런저런 생각들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생각하는 가운데 이유가 뭘까 생각하는 가운데 이제 하나 생각이 저에게 딱 드는 게 있었어요.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거밖에 없는 거죠, 맞죠? 보통은 혈관이 막히면은 뇌출혈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뚫히면은. 그리고 막히면은 뇌경색이 와가지고 뭐 뇌가 좀 안 좋아지면은 몸이 상하거나 하잖아요. 참 그게 엄중한 건데 저는 서서히 막혔는지 어떻게 했는지 주변에 혈관이 있어가지고 주변에 혈관이 발달되어가지고 그 기능을 해주는 바람에 문제가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사실은 그 검사 안 해도 되는데 한 번 해보고 나서 소리 듣고 그냥 기념사진 찍듯이 한 번 해봤는데 알게 됐잖아요. 조심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니까는 너무너무 감사했고 어찌 보면은 큰일이 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아무 일도 없게 하신 그 흔적을 제가 봤잖아요. 그 증명을 봤잖아요. 증거를. 말로 들으면 모르는데 의사가 사진을 쫙 보여주면서 설명해 주니까 뭐라고 할 수는 그럼에도 나를 건강하게 정상적으로 잘 지내게 하시니까 참 감사하다라는 마음을 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 나는 그냥 늘 건강하고 늘 그냥 뭐 건강에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남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저는 그렇게 했는데 내가 너무 안일하게 내 몸을 관리하거나 생각한 것이 아닌가 하는 반성도 했습니다. 내가 스스로 건강하다고 해서 건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내가 아무리 잘 먹고 운동하고 해서 건강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참 오묘해가지고 어디 하나가 톡 잘못되어져도 내 한 구석에 핏줄이 하나 톡 터져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 인간의 몸이죠. 뭐 어떤 차가 툭 받거나 어떤 넘어지거나 해서 부러질 수 있는 것이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할 수가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뽑아 키워주신 건데 내가 혼자서 크다 생각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예수님의 울타리 속에서 누린 복을 잘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하기 원하는 것은 몸은 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뇌가 몸을 다 제어하지만 뇌가 상하면 몸이 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는 이 몸이 강하게 움직이면은 뇌도 회복이 된다는 것이죠. 뇌에 대한 공부를 예전부터 했는데 어떤 사람은 뇌가
한쪽이 없어진 사람이 있어요. 사고로 인해서. 그러면 뇌가 반만 남잖아요. 그러면은 오른쪽에 뇌가 있으면 왼쪽은 움직이고 왼쪽 뇌가 있으면 오른쪽은 움직이는데 한쪽에 뇌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한쪽은 바보가 돼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한쪽의 뇌가 이쪽의 뇌의 기능까지도 열심히 다 하는 거예요. 뇌의 앞부분, 뒷부분, 옆부분, 가운데 부분 다 역할이 있는데 심지어 한쪽이 없는데도 나머지 기능도 한쪽 뇌가 다 받아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뇌를 그렇게 말랑말랑하고 오물조물하면서도 다양한 것을 할 수 있는 뇌로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앞에가 쿵 해서 바보가 되어도 열심히 몸을 움직이고 재활하면 그러면은 그 신호가 연결되어서 요 뒤에 내 가지고 앞에 뇌의 기능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설령 한쪽에 혈관이 막혀도 몸을 열심히 움직이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은 다른 혈관이 열려가지고 그 기능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와 같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여러 예가 있을 것이에요. 하나 바라기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의 상황이 조금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열심히 재활하세요. 아이고 움직이기 귀찮고 힘든데요. 그래도 움직이세요. 그리고 운동하세요. 그리고 더욱더 펴세요. 그러면은 그 몸의 재활훈련 아시죠? 처음에는 꼼짝도 못해요. 그러나 조금씩 움직이면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힘들어요. 그러나 끙끙하고 움직이다 보면은 이 몸이 뇌를, 신경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귀하고 값지지만 그 은혜 앞에 우리가 해야 할 바도 열심히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울타리예요. 한 무리가 되어서 한 목자와 함께하는 축복이죠. 16절의 말씀입니다. 또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울타리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는 여기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구나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비유는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약속의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과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인도함 가운데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어디 공간이 가둬뒀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에베소서 2장 12절과 13절에 말씀을 쭉 보면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그때는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에 밖에 있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바깥 사람이요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언약 안에 있는 것이 안에 들어있는 울타리 안에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 약속의 언약에 따른 관계는 결국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 아니 교회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울타리 속에 있는 양들은 하나의 무리로서 하나의 목자를 통해서 존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의 무리는 하나의 몸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의 목자는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하나의 목자를 두고 있는 하나의 무리로서의 몸은 교회의 본질을 설명해 주는 것이에요. 왜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몸. 예수님은 그 몸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우리 임 집사님, 박 권사님, 우리 정 집사님은 뭐예요? 그 몸의 팔다리가 된다. 발가락이 된다. 엉덩이가 된다는 거예요. 각 지체가 되어서 그 몸을 건강하게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과 13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이 있으나 하나의 몸인 것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하나의 교회가 됐다는 것이에요.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교회로 모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몸이 되어서 한 성령 안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은혜를 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셨어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교회에게 주신 것이. 부모 없는 자식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부모 없는 자식이 어디 있어요, 맞죠? 자식이 아무리 똘똘하고 잘났다 하더라도 부모가 있으니까 자식이 있는 것이에요. 몸이 없는 지체가 있나요? 없어요. 팔이 아무리 잘난 척 하더라도 이 팔은 몸에 붙어 있는 거예요. 몸 없는 지체가 없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교회 없는 성도는 없어요. 모든 성도는 교회로서 존재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나는 교회 몰라, 교회 안 다니는데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내 혼자 할 거야. 그거는 자기 착각이에요. 그런 경우는 없어요. 물론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보이는 교회에는 한계가 있어요. 연약함이 있어요. 문제가 많아요. 왜요? 그 안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직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그 교회로 약속하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완전한 교회예요. 눈에 보이는 교회는 그 완전한 교회의 모형이에요. 눈에 보이는 교회는 그것만 가지고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완전한 교회를 깨닫고 이해하고 알도록 만들어주신 하나의 은혜의 장이에요. 그래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며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참으로 문제도 많지만은 그 교회를 통해서 완성하실 하나님의 교회는 온전한 교회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교회, 그것이 하나의 울타리가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울타리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한 분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한 분 예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믿음 생활하는 것이 큰 복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를 경험하고 그 참된 교회를 통해서 참 믿음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거짓된 교회를 통해서는 온전한 믿음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세운 사명이 무엇이죠? 예수를 아는 교회, 예수를 닮는 교회, 예수를 전하는 교회가 되자라고 함께 이야기했죠. 그것은 참된 교회를 위한 우리의 소명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약속의 울타리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축복이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오셨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선한 목자의 모습은 목숨을 내어놓는 겁니다. 목숨을 생명을 내어놓는다. 누구를 위해서요? 양들을 위해서 말씀을 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내가 목숨을 내어놓을 수도 있고 안 내어놓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에요. 아니 안 내어놓을 만 하면 안 내어놓고 피치 못하면 내어놓으면 되겠죠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오늘 예수님이 하신 선한 목자의 말씀은 무엇이에요? 나는 반드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이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18절에 보면은 누가 빼앗아가지고 누가 뭐라고 해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이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내가 스스로 이 목숨을 내어놓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그 귀한 목숨을 왜 양들을 위해서 그냥 내어놓을만 하면 내어놓으시지 왜 그냥 내어놓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까? 라고 우리는 궁금하죠. 왜 그럴까요? 17절에 보니까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다 라고 해요. 뭐라고요? 다시 얻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다는 것이에요. 내가 목숨을 내어놓지 않으면 목숨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목숨을 내어놓아야 한다, 놓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을 다시 얻기 위해서 버리신다.
아버지의 그 사랑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내어놓으신다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이 다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어놓으신다고 했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얻는 생명은 누구의 생명이에요? 예수님만의 생명일까요? 예수님께서 생명을 얻으신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생각할 때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생명을 얻어서 부활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만이 부활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냥 예수님 생명이 다시 얻으셨네요? 예수님만이 그냥 혼자서 부활하셨네요? 그것을 위해서 굳이 선한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넣어놓을 이유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 그러면 그 생명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나 목자가 자신의 생명을, 목숨을 내어놓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양들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양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자 계획하신 바로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으로 살리시기 위해서, 죄로 인한 형벌의 죽음에서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의로 인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역사의 권세를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은 그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살리는 그 생명의 권세, 그 생명의 하나님의 권세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드러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어지는데, 그 얻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만을 얻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혼자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선한 목자로서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버려도 되고 안 되고 아니라 반드시 버릴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8절에 말씀하시죠.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우리 가운데 들어가도록 인도함을 받는 그 양들을 향한 약속인 것을 잘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문이 되시고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시는 그 울타리 가운데 들어가면은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그 양이 되어진 우리들을 영원한 생명 가운데 구원해 주신다는 그 약속을 잘 기억하며 소망 가운데 붙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양의 문과 선한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주어진 선한 목자의 그 문 안의 울타리 속에 주어진 축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세 가지 모습의 축복의 울타리였던 것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울타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함을 받는 축복이 거기에 있습니다. 교회의 울타리, 하나의 교회가 되어서 한 목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축복이 거기에 있습니다. 약속의 울타리, 주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축복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축복된 예수님의 울타리 속에서 항상 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축복된 예수님의 울타리 속에서 이 연휴 명절을 가족과 이웃들과 함께 행복하게 하지만 뜻깊고 은혜롭게 잘 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축복의 울타리의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를 가두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억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축복하기 위한 울타리를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의 울타리 가운데 들어가는 참된 양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울타리 가운데 누리는 복이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의 언약의 울타리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얻는 복이 있는 심령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설 명절 이 모든 날 가운데 그러한 축복을 나누며 증거하며 나에게 주어진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기를 소원하며 간구하며 힘쓰는 모든 성도들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84장 찬양하며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나는 하늘 위로 갔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성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성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움을 당한 때도 독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난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 나의 앞에 한쪽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한쪽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분명 나라 바른 돈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명절을 성도들과 함께 가까이서 보낼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김성원 목사 감사금 드렸습니다. 무명으로도 감사금 드렸습니다. 주일원금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릴 수 있는 형편을 허락하시고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드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작은 물질이지만 내가 마음과 생각과 정성을 담아 드릴 때에 하나님 이 물질을 받으시고 축복하셔서 한량없는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명절 연휴 가운데 사랑하게 하시며 더욱더 생각하게 하시며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심령 되어지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설날 명절 연휴 가운데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그런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 가운데 외로운 이웃들을 돌아보며 함께할 수 있는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명절은 가족이 함께하고 즐거운 날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외롭고 더 허전한 이웃들도 많이 계시겠죠. 이런저런 모양 가운데 그들을 생각하고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는 가족 및 이웃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대신합니다. 연휴 가운데 있기 때문에 대신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따로 안 모이고 혹 제가 찾아가거나 혹 반복자하고 연락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가족과 이웃과 교회와 함께하는 시간으로 대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임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을 고백하며 주님의 울타리에 축복을 깨달으며 그 복 가운데서 증거하며 나누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예배하는 귀한 신명들과 권속들과 특별히 외지에 나가 있는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